그분을 아십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9번에 걸쳐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9번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분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복될까요? 제가 아주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식사할 때 참 음식이 맛있게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머리 붙이면 잠들어서 아침에 깰 때까지 깊이 잠자고, 그리고 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 만나서 서로가 행복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두 다리 뻗고 잔다, 이 말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불안한 거, 그리고 초조한 거.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또 이게 그렇게 돼서 몸도 아프고 해서 이게 음식을 먹어도 입이 쓰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음식 맛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그게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런 것도 있어요. 까닭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도 딱히 요즘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까닭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죠. 참 힘든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삶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그러면 사람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 최초의 범죄는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이 큰 복을 그 안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과 복이 깨진 것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정체를, 이 죄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사실은 불신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는 차별되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에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가? 사람, 지금 여러분 저 이렇게 있는데, 자, 나를 생각해 볼 때, 또 사람이란 존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거는 사람에게서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가진 언어의 기능. 언어, 이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인격의 표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언어의 기능을 가집니다. 동물이나 이런 다른 피조물도 소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구, 그들 나름의 체계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언어의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에게 언어의 기능을 주셨고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 말고 다른 거 다 너희에게 축복으로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깨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유혹자가 나타나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유혹자가 여인을 유혹하고 그 결과로 아담도 함께 범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유혹자가 공격한 초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정확하게 초점을 잡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심이 가도록 바로 그렇게 작업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슬쩍 떠보고 그러다가 요거 넘어가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는데요. 그게 역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책망, 그거를 가만히 보면 그 초점이 또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 골자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중요 흐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유혹자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요. 그래서 범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십니다. 3장 11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내가 네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네게 준 말씀을 네가 어기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고 내 말보다 유혹자의 말을 더 신뢰했으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그 정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하면 불신, 불신앙.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고 죄의 원형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뭐 때문에 불안한지 까닭을 알 수 없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요즘 삶이 뭔가 괜히 이게 들떠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또는 어떤 일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믿지 못하는 게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만일에 100% 돼, 그러면 그 일 하는데 불안 초조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의 성취, 그 일의 성공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지요.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좀 더 친숙한 용어로 하면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불신과 불신앙, 그리고 확신이 없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범죄의 수렁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아름답고 복된 인간상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오늘 설교의 이 논리 또는 오늘 설교의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한 것이 불신앙 때문에 범죄했으니까 회복되는 길은 불신앙을 넘어서면 돼요. 불신앙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신앙의 성숙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믿음에서 또 다른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늘 간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을 버리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이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얘기할 때 조금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말이 급하지. 근데 고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래요. 아주 깊이 뿌리 박혀서 아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더 굳어지면 천성처럼 돼버려요.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거 안 좋은데, 또 어떤 모임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집에 오면서 후회해요. 그러지 말걸.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깊이 뿌리 박혀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이게 회복되는 건데, 이게 사람 속에 불신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는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게 원죄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신 목적, 그 영광의 보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간단하죠. 사람 속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 이거를 해결하고 사람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신앙과 믿음, 이것이 훈련돼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창조의 복을 회복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믿음,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창세기 2장 3장에서 불신앙,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거든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회복하는 길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1장에서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 목적을 1장에서
아예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죠.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의 논리 때문에 14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설명하지요. 그러면 목적은 그게 12절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 그게 바로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게 목적이지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글을 쓴다든지 또는 학술적인 논문도 마찬가지요. 모든 글을 쓸 때는 그 글이 잘 쓴 글인가 하는 걸 보려면 제일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나 그거를 보면 돼요. 신문 읽을 때도 칼럼이 잘 쓴 칼럼인가 그러면 앞하고 뒤가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나 그거를 보면 돼요. 학술적인 논문을 쓸 때 서론은 제일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전체 논문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서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요한복음은 말하자면 그런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요한복음이요, 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완결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21장은 부록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 아니니까 그건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21장은 부록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전체 스토리의 제일 끄트머리는 20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 오늘 설교 본문은 요 20장 제일 끄트머리 부분이 있지요. 도마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해요. 야,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쨌든 그런 심정이었겠죠. 정확하게 기록된 걸 읽으면 내가 그의 손에, 예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문장상으로만 보면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표현만으로 보면 불신앙을 선언한 거죠. 근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도마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29절인데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도마야, 내가 지금 나를 봤다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로,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시대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바로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지요.
자, 이 도마 얘기가 끝나고서 바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2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2절을 제가 낭독을 할 텐데, 봉독을 할 텐데, 이 2절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마지막 결론이요, 요한복음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준다면 바로 이 마지막 2절, 여기에 요한복음의 복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이 엄청난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이 책,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창세기에서 최초의 범죄, 그 죄의 원형, 그 정체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이라고요. 요한복음은 그거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가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넉넉하게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66권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성찬을 고귀한 줄로 알고 소중한 줄로 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